네, 이제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라고 제가 시편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시편은 성서 전체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집약한 일종의 작은 성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서 전체의 총체다. 존 칼빈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틴 루터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 의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신약 안에 아름다운 식구로 집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서 신학적인 그 아주 고도의 메시지들이 시로서, 노래로서 집약되어 있는 게 시편이다라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책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 글이니까 쉽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구약 신학적 집약이 이 지혜문학 또는 시가서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존 칼빈이 이 시편을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한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삶에는 생사고락하는 모든 것 안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나락에 빠져 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편 안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간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안에 다 표현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아주 짤막한 말로서 시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이 어떤 책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행하신 일들이고요. 예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돌이키게 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관하여 말을 한 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짓누릅니다. 내 뼈가 그래서 마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과 대적과 수많은 이 어려움에서 나를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치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대사의 대부분을 하나님에게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그가 이제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는지를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행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이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시편이다, 지혜문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론할 때 수평적 문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해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는 그러한 책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시편의 책 이름은 푸살모스로 70인역이 표기하고 있는데,
이 70인역에서 말하는 푸살모스는 히브리어 미즈무르를 번역한 거거든요. 미즈무르는 현악기의 반주에 의한 음악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푸살모스는 음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이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psalms, P가 묵음이죠. 예, 여기서 P는 묵음이어서 psalms인데요. 이 psalms의 우리나라의 번역은 시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편은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 깜짝 놀라요. 진짜요? 그렇고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책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의 형태가 되어지고요. 제1권은 1권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 4권은 106편, 그리고 5권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각 권의 요 마지막 시편에는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번의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권이 이렇게 끝날 때마다 아멘이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끝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시편 150편을 제가 여기서 뺀 이유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송인데, 이 5권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성령이에요. 이 41, 72, 89, 106이 1, 2, 3, 4권의 마지막 책이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아멘, 아멘으로 끝난다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1편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이 모음집의 마지막에 일부러 5개를 모아놓은 성령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50편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5개의 시를 편집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끼워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편의 맨 첫 권에 나오는 제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표제예요. 제1편은 지혜시죠. 토라시, 지혜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 제2편은 메시아닉 쌈에서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 메시아 시편인데,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시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의 표제와 시편 전체의 표제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성령이라는 것들을, 이 마지막 5권을 하나의 시로 편집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노래하는 시로서의 시편이다 라는 것들을 이 표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권으로도 구분되지만, 이 외에도 시편의 표제라는 게 절수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각 시의 맨 첫 번째 써 있는 내용이죠. 표제나 인명, 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도 이것이 또 다르게 5권 외에도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5권 한 권도 사실은 이미 있었던 다른 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책으로 묶은집인데, 그 묶은집 5개를 또 모아서 하나의 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3편부터 41편까지는, 그래서 10편과 33편을 제외하고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 다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가 다윗의라고도 이제 영어로는 오브죠. 로도 번역되지만 투로도 번역돼요. 다윗에게란 뜻으로 다른 사람이 저작을 했는데 이 저작을 다윗이 한 것으로 돌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진짜 다윗이 쓴 거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것들을 다윗의 시로 보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 제 1권에 속해 있는 1권이 이제 1, 2편이 표제라고 했잖아요. 이 표제를 뺀 제 1권이 3편부터 41편이거든요. 이것들이 다윗이 쓴 시들만 모아놓은 시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그 책이거든요, 시편에.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내용 중에 고라의 시편이 제2편에 속해 있고요. 또 2권과 3권이 섞여 있긴 하지만 42편부터 83편까지는요. 하나님이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엘로힘 시편이라고도 얘기하게 되겠고요. 자, 51편부터 72편까지 제2권이 42부터 72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제2권의 일부분인데 51편부터 72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2권의 마지막 부분의 20절이죠.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모아져 있는 책들이 이 시편에 굵직하게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자, 50과 73에서 83편에는 아삽의 시가 되어져 있고요. 73에서 89까지가 시편의 제3권이거든요. 이 제3권의 내용 중에 거의 다수가 아삽의 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어요. 이 송령으로 사용된 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개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예배 시대 많이 사용됐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묶음집이 있죠. 120에서 134편이요. 제 5권의 내용이 107편부터 145편까지가 5권이거든요. 물론 146부터 150까지는 송령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편집자가 이걸 넣었다라고 본다면 말이죠. 이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순례자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의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기대하거나 그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는 이런 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표제나 인명 또는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시의 묶음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에서 보면 중복 내용이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편 14편이나 53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 할 때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모아져 있는 묶음들을 모아놓고 맨 앞과 맨 끝에 표제와 송령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겹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의 구성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1권 41편까지는 추정이긴 하지만 970년 정도에 편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0년부터
970년까지가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아마 다윗 통치의 말기나 솔로몬 통치 초기쯤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권은 다윗에 의해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다윗에 의한 개인적인 시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 승리, 범죄, 회개, 그 솔로몬에게 왕위가 물려받기까지 그의 말년을 기념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시점에 수집이 되었을 거다.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은 표제가 없는데 표제가 없는 이유는 1, 2편이 시편 전체의 표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자, 이권은 42부터 72편인데 이것도 아마 솔로몬에 의한 편집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저자가 다양합니다. 고라, 다윗, 아사, 솔로몬,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고요. 아마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요. 예루살렘 함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 국가적 고난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런 시들을 봤을 때 586년 멸망 기점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제 편집되지 않았나는 거죠. 그 전부터 있었던 시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편집 시점이 이때다. 제3권은 보여지고요. 제4권은 다윗의 시의 비중이 아주 커요. 예. 그렇지만 저자가 아주 다양하고요. 대부분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 제왕시라고 하는 이제 장르인데요. 이러한 이제 야훼의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들, 그리고 다윗 왕조의 몰락 이후에 모여졌을 것 같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희망에 초점을 둔 이런 이제 시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586년 이후에 이 편지가 기록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 자료로 드리지 않았는데 시편을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한 방식은 시편의 양식, 장르에 따라서 맞춰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장르가 무엇인지, 찬양시인지, 감사시인지, 탄식시인지, 시온시편인지, 재앙지기시편인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지혜시인지 이러한 이제 장르에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류해 놓은 그 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드려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야훼의 왕권을 노래하는 이러한 시편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책은 할렐루야 시편들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노래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들,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성전의 행진 의식 때 불려졌던 목적으로 사용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회복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되도록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아마 기록됐을 것 같고요. BC 444년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시점 연대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시점에 제2성전의 시대 때 만들어진 시들을 포함해서 묶어진 시가 제 5번째 권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렇게 본다면 시편 150편이 완성되고 형성된 것은 포로기 이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모세의 노래로부터 1400년대겠죠. 지금 이 포로기 이후까지 400년대까지 해서
시편은 1000년 동안 만들어졌고 그 1000년 동안 만들어진 그 시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시편 150편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대부분의 찬양들 150편 중에 반 이상의 시들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될 때, 그러나 그때가 잘못하면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지혜롭도록 쓰여진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거죠. 욥기 전도서 겸손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아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이때에 주로 이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이후로 이 노래들이 계속 사용되다가 역사의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586년이라든지 포로에 되돌아간다든지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추가되면서 그 시들이 더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집약되어져서 만들어진 책이 시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책으로서의 원독자는 의미가 없어요. 시편의 노래가 계속 1000년 동안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원독자는 의미가 없는데 시편 한 편 한 편이요. 150개 중에 하나하나가 그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586이라든지 포로 귀환이라든지 바벨론 포로의 때라든지 아니면 성전 낙성식을 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특별한 한 권 한 권의 원독자적인 상황은 있지만 책으로서의 시편의 어떤 원독자적 상황은 따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서의 표제어를 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시편 150편 중에 116개의 시편이 히브리어 본문상의 제목,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장절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시 맨 첫 번에 표제, 제목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116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휘자에게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의 작곡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압살롬이 쫓겨다닐 때 써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또는 집단,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성전을 다시 짓고 낙성한다라든지 할 때 그 집단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사용되었는지, 예. 그래서 역사와도 관련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례와도 관계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연주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슴에 뛰어노는 모습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표제 이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어서 이 표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에게 주는 연주 방법, 인도자의 합창도의 지휘를 인데요. 인도자에 따라 또 현악에 따라 관악에 따라 또는 여덟째 줄에 맞춘 이런 표현들이요. 아마 8연금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기쁨에 맞춰서 새벽 안사슴의 가락에 맞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저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작곡 형태죠. 노래인지 사랑의 노래인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지 찬송인지 기도인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개인과 집단의 관련성입니다. 73개가 다윗의라는 표제를 갖는데 다윗의 삶과 연관돼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사무엘서와 이 시편을 연결해서 공부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원독자가 어떠한 심상으로 이 노래를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돼서 사무엘서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가 되고요. 특별히 다윗의 생애 14개와 연관되어져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시의 내용은 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옳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표제인 거죠. 고라, 아삽, 솔로몬, 에단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성가대와 연관된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제 예배와 성전에서의 예배와 연관되고 예배시 때 어떤 찬양이 불려졌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14개의 다윗의 생애와 연관되어 있는 이 시가 사무엘서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가 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4개가 어떻게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시편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성경책 이 시편 찾아서 사무엘서 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다 붙여 놓으시면 나중에 그 본문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 따로 자료를 찾지 않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표제는 사용 용례, 시편을 어느 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 다윗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헌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썼느냐보다 이 시가 어느 상황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1400년대부터 4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시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 용례를 아는 게 사실 이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훨씬 더 중요하죠. 저자가 누구냐보다 이제 말이죠. 그래서 그 표제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해 줍니다. 성전 낙성가다라고 한다든지 교훈하기 위해서라다라든지 안식일의 찬송시라든지 아마 이 안식일에 이 시편 92편을 사용했던 것은 포로기 이후부터이지 않겠어요?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을 때 그들이 이제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모였을 때에 이런 가지고 예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편의 표제가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요약을 하자면 시편의 표제는 본래적인 시편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원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편의 편집자나 또는 시편 전체 편집자 1, 2, 3, 4, 5권의 편집자나 또는 이 5권을 다 묶었던 편집자에 의해서 후대에 추가되어서 이 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시를 이해할 때는 어떤 역사와 연결해야 되는지를 그 편집자에 의해서 추가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시편 해석의 역사, 시편은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해석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시편을 개인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표제를 통해서 각 시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시편의 신학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했던, 제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시편의 신학에서 참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계신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요, 행복할 것이고요, 대적으로부터 이길 것이고,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이 no problem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의 고통 그 원인 그 자체예요. 적이 문제가 아니고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거기서 거하시고 거니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재죠. 그게 지옥이죠. 결국 신앙인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시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는가? 문제의 본질은 기근이 왔거나 적군이 쳐들어왔거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안 하고 있느냐예요.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형상들이, 내가 오해를 받고 있거나 질병을 당하고 있거나 원수에 짓눌리거나 아니면 자연 재해도 있을 수 있죠. 재해. 이거는 전쟁이겠고요. 결국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 상황이죠. 그 저주의 상황에서 내가 빠져 있다면 왜 저주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한 저주의 상황의 해결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 탄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 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1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에게 봉헌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를 주시는 기간이 출애굽한 지 제 두 번째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의 기간입니다. 이 5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레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을 세웠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게 세운 레위인 중에 대표격인 아론,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 백성을 이런 식으로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문을 주신 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신학의 핵심이다라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 예배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성령 부분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인데,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기도, 바울의 기도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하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지키시는 건데요. 25절, 26절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향하여 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향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이 나에게 감추어지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편에서 탄식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의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 부재를 느끼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그때 탄식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이 시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탄식시입니다. 시 중에 제일 많아요. 인간 삶, 아까도 기쁠 때 있으면 기뻐해라. 그런데 기뻐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다. 아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아프고요, 배고프고요, 적에게 쫓기고요, 오해받고요, 하여튼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의 상황에 탄식은 정당한 방식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이 탄식시에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까지 비 안 오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저 대적이 나에게 저렇게 고난받게 할 거예요? 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까지 당신에게서 내 얼굴 앞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 계십니까?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시가 주어지는데요. 탄식시는 두 가지 탄식이에요.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 인디비듀얼 라멘트 그리고 공동체의 라멘트. 그래서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가 있습니다. 1, 2, 3, 4권에 이런 탄식시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것은 인간사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탄식할 때에 민족적인 고통의 상황일 때는 공동체 탄식시가 부러지는데 대부분 전쟁 때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3권에 탄식시가 공동체 탄식시가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3권의 의미, 586년 뭐 이럴 때 만들어진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래서 구원, 축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구원하십시오. 얼굴이 비춰지는 게 구원과 동일시되는 거죠. 예.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왜 얼굴이 도우심이에요? 네,
얼굴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구원되기 때문에 얼굴이 도우심이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구원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시편의 아주 제일 중요한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 꼽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현존이 구원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부재가 고통이고 저주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탄식 시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 이렇게 많습니다. 탄식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그 급변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편 박사학위가 많아요. 그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과 이후를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중인격자처럼 확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탄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험이 구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 탄식시가 많은데 이것 중에 이 감사의 내용을 따로 떼서 하나의 시로 자리 잡게 되는 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시와 찬양시가 가장 중요한 메인 그 장르의 시이고요.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시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탄식시 다음에 여기서 분화되어져서 나온 시가 감사시입니다. 예. 자, 시편의 신학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 가난한 자가 보호되고 병든 자들가 치료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는 경험치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게 적이든 병이든 간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과 가난함,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이 되는 거고요. 이 감사의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경험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뢰시가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울 것 같냐? 아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떡하니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어라.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줄 테니까 너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난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탄식시에서부터 새어나오는 또 하나의 시 장르인데 이게 쉴르시예요. 감사의 경험들이 반복된 거죠. 아마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도 다윗의 시에 정말 많은 부분이 탄식시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제가 왜 저래 뭘 믿는 구석에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가 누적되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 신뢰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제 신뢰 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러한 신뢰 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못지않게 찬양시가 또 하나의 탄식시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시인데 이 찬양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이요. 창조,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권을 시행한 것,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찬양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이 다양한 시편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